두 아들아 교회 네 번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아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원래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인가 그럴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의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요즘 눈이 많이 시력이 약해져서 옛날에 2.0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2.0, 2.0 하다가 1.5, 1.5 하더니 1.2, 1.2 하더니 지금은 0.8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한 3.0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는데, 시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력이 자꾸 약해지고 돋보기를 써도 책을 볼 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시력이 한 100점 정도 더 되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들의 계획까지도 다 눈으로 보시는, 다 아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완벽한 심판이 될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듯이 보시고 계신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으셨다. 그 얘기가 나중에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이사야, 시편, 스가랴, 에레미야 이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만국을 심판한다.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 사업과,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사업, 내가 내 사업,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다. 이 사업이라는 말이 행위라는 말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행위,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뭐냐? 사랑이요, 믿음이요, 섬김과 인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할 때 5가지로 하는데, 그럼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자선사업, 사회봉사사업 그런 게 아니고 행위를 말합니다. 아르곤, 그리스어로 아리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 나중 행위, 여기 행위가 나오잖아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게 칭찬하는 내용이죠. 당연히 사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확대되고 많아져야 할 덕목들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도 자라고
또 사랑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아주 좋은 모습이죠. 우리 충만한 주아름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교회에서는 한 9년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역사가 길어서 충만한 교회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도 9년 지나면 이제 주아름 교회. 네가 내 이름을 그 내용이 어디죠?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 나중에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말이죠. 하는도다. 현재형이죠.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용납했다. 여기서 여자 이세벨이 누구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자 이세벨. 그건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고 그 옛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이방의 딸이라는 얘기죠.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의 딸이라. 옛 바알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 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하고 있을 때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서로가 같은 민족인데 원래는 대치 상태에 있었고 뻑하면 전쟁하고 뭐 이러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봤자 별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의 그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옛바알의 딸, 그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아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 정략 결혼이죠. 일종의 혼인 동맹이죠. 그걸 혼인 동맹이라고 그래요.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하는 거. 그것처럼 확실한 동맹이 없어요. 혈연 동맹이라고 그래요. 혈연 동맹.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가 싸우던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시집을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친정 나라에서 그 섬기던 그 우상의 신을 가지고 왔다. 우상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 남편 아합 왕도 아합 왕이 아니라 자기 남편 누구죠? 아니 이사벨이 참 저기는 남편은 아합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 나중에 다시 이제 여호람에게 또 보낸 사람은 그 딸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헷갈렸어요.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퍼뜨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자기 남편마저도 거기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확 남편을 쥐어잡고 남편도 자기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이 여잔지 그 남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뭐 여장 남잔지 남장 여잔지 진짜로 여잔지 그거는 성경에서 여자 한다고 해서 다 그 성적으로 여자라는 성별적으로 여자라는 뜻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여기 보면은 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걸 용납했다 그 말이에요. 용납했다. 당연히 그걸 물리치고 거부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용납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안에 일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했고 일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두아디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두아디라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뭐 주아름교회 세종에 있는 주아름교회 그게 아니고 그 도시 전체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두아디라 지방에 있다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이것은 앞에 나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한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꿰어서 미혹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다. 하나님도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그와 견줄 만한 신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 종교라면 다른 것들은 다 종교가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예요. 이거 양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아무데나 자기 좋은 대로. 오늘은 절에 가서 시원하게 요새 벚꽃도 피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벚꽃 놀이도 할 겸 또 가서 대웅전 안에 들어가서 그 부처님한테 절하고 자기 소원을 빌고 그렇게 놀다가 오늘은 비도 우리가 가까운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식이죠. 그거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이세벨이 교훈이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신, 과거에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친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고 멸망에 빠지는 죄예요. 멸망에 빠지는 죄. 멸망에 빠지는 죄. 이세벨이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를 또 이제 저기에다가 여호사바의 며느리로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세벨이가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이 아방에게 시집왔고 자기도 딸을 낳으니까 그 식으로
유대 왕에게 며느리를 주무르내서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했다. 그 얘기. 제가 아까 순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사람이 침상에 눕는 것은 어떤 경우에 눕죠? 잠을 잘 때. 또 예? 예? 뭐 할 때요? 잠잘 때, 또 아플 때.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너를 병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음이나 떠먹으면서 이제 회개를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서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모아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점진적인 심판은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앞에 보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것은 재림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행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심판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 심판만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그건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나 상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 그냥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만 목을 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너무 무시하고 뭐 상이야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그때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전혀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과 현재의 내 삶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종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침상에 던질 터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나 이거 그렇게 하겠다. 지금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흔적도 없어요. 거기 지역에 가보면 신전 있는 기둥 몇 개 남아 있고 어디에 뭐 교회가 있었는지 교회 자리는 그 넓은 지역에 교회라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미 다 심판받아서 멸망을 했다. 알 수 있어요. 큰 혼란 가운데 던지겠다.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어제인가 구급공무원 필기시험을 봤는데 모집이 4,953명 모집하는데 15만 5천 몇 명이 응시를 했대요. 그럼 15만 명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구급공무원 시험인데 옛날에 저 젊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이죠. 집에서 빌빌 누르면 놀지 말고 너 구급공무원 시험이나 봐라. 그건 보면 무조건 합격했으니까. 아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 요즘엔 하늘의 별 따기라.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직도 그렇고 소방직도 그렇고 소방관들 그 보면 화재 현장에서 막 온몸이 다 그을리고 뭐 얼굴이 끓음에 타가지고 그런 데서도 배가 고프니까 컵라면 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먹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소방관을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아무 생산성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 직장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 보장이. 조금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은 나이 40 넘어서 40대 중반 넘어가면 벌써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마음 먹지. 나오면 그때 할 일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공무원을 안전하니까 일단은 뭐 특별한 뭐 잘못만 없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공무원을 선호한다. 이게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참 불쌍하다 말이죠. 대학을 졸업해도 서울대를 졸업해도 50%도 취직률이 안 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거나 대학원 가면 뭐해? 가서 뭐 석사 박사 따면 뭐 할 거야? 요새 발에 걸리는 게 박사인데. 그러니까 전문대를 또 다시 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잘못됐다. 이 교육 정책도 잘못됐고 진짜 이게 비극이다. 우리야 저야 솔직히 말해서 이러던 저러던 뭐 상관없지만 지금 젊은이들 또 지금 자라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참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책임이 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도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제가 극단적인 얘기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 잘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장로교회거든요. 웬만하면 다 가면 장로교회 간판이 제일 많아요. 80%가 이상이 장로교회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교인수가 많고 교인수가 많으니까 이제 교세가 강한 게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이에요.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죠. 어디 가서든지 의시되고 말이죠. 우리 합동교단이다. 심지어는 다른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편입 과정을 거쳐서 합동교단에 들어가서 합동 측 교회의 목사가 되면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다. 그게 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합동 측 교회가 제일 썩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망이 전혀 없어요.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썩었어요. 합동에서 운영하는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썩었어요. 어디 조금도 무슨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르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 근데 우리만 그래요? 장로의 신학교, 감리교 신학 다 마찬가지. 완전 다세요. 이제 앞으로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니까 결국은 세상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서 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여기서 그의 자녀들이란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진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게 곧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한다는 얘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모든 교회가 두아드라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면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위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한 사람과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하는 사람과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행음하고. 행음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냐 행음이냐 음행이냐 하는 것을 실질적인 육체적인 일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일 자체를 행음이라고 그러고 간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의 풍물,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쾌락, 그거 좋아하면 이미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다원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다원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옛날부터 우리를 미혹할 때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아 이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그걸 변질시켜서 유혹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고등 전략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하나님 들먹거려요. 사탄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단들이 꼭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만 찾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걸 유혹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배웠느냐? 당신 배운 거 잘못됐다. 사실은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들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또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느냐?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호렙인가?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 저는 옛날에 그 사람들은 꼭 둘씩 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럼 똑똑 두드리면 심심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그래가지고 살살 약 올려주는 거죠. 제가 이제 한참 듣고 있다가 항상 이 대화의 기법이 처음에는 남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 줄 알아서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 허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면 꼼짝 못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가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오는데 자기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사람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목사를.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다른 이단 목사 아니라 하레빌에도 저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가 이겼어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성경을 어설피 하려니까 그런 어설피.
선무당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꼭 그렇게 사람을 유혹한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를 알아가는 지식이 멈추면 꼭 그렇게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어요. 멈춤. 계속 진보하는 거예요. 아유, 좀 피곤하다. 좀 쉬었다 가자. 그건 없어요. 복음의 진보에는 쉼이라는 건 없어요. 답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개혁파 교회의 모습이죠. 칼빈이 얘기했듯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아,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뭐 부족함이 없다. 이때부터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사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분야에서 계속 매진하다 보면 점점 진보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다른 것으로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방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에 보면 그들이 금할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그 피와 음행과 뭐 이런 것만 금하면 그것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들한테 뭐 할례를 지키라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 이런 것만 금하면 된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다른 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외에 우상 숭배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너희에게 부과하지 않겠다. 그것만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죠? 두아드라 교회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예? 예, 그 칭찬받은 내용이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동의어예요. 믿음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또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네,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한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망, 사랑,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될 수도 없고, 사랑 혼자만은, 소망,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이기는 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요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타협하는 거잖아요. 타협.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이 정도야 뭐. 내가 뭐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고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요 정도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자기 합리화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는 외면하는 그런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축복 이것만 강조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싹 빼버리잖아요. 그게 타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좋게 하는 그런 설교, 설교도 아니죠. 그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지, 말씀의 능력이지.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웬만한 건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는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 가자, 여기서 더 버텨봤자 우리에게 더 피해만 본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냐나 시드기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지게 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 말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한테 말을 준 적이 없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가 선지자지. 잘못되었다. 뭐 지금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사꾼 목자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목사들이 제일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공갈 협박에 그냥 막 그래갖고 그냥 그거 할 때는 좋죠. 그게 맥히고 또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 희열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이런 소리 하면 설교가 좀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책망하고 막 그러면 되느냐. 책망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사람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칭찬말이 나오겠어요? 책망이 더 많지? 칭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 듣기 좋게 하면은 인기 얻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좋다. 대접받고, 목사 대접받고. 근데 목사가 제가 항상 하듯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다. 그러고 별로 그렇게 뭐 듣기 좋은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나 뭐나 너나 나나 뭐 똑같지 뭐.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없어도 좋아요? 뭐 좋다면 없어져 주면 되는 거고. 그렇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아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거짓 선생들이 가면은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나한테는 그렇게 푸대접 하느냐 그랬잖아요.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줄 모르는. 생전가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성도들. 저한테 전화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요즘에는 하도 뭐 이게 스마트폰이 뭐 다들 저기에서 문자로다가 이렇게 전화할 일도 없지 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건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지만은 결국 모든 악은, 잘못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제자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박살을 낼 것이다. 철장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면, 질그릇이 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릇을 굽는 가마라고 그러죠. 그걸 요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처음에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걸 이제 초벌구이를 해요. 초벌구이 한번 굽고. 그러는데 그거는 툭 치면 그냥 부서져요. 뭐 흙이니까. 근데 손으로 톡 쳐도 부서지는 걸 철몽둥이로 두들기면 그건 어떻게 돼? 가루가 되는 거지. 예?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걸 해가지고 제가 또 잘 알아요. 지금도 이천에 가면 그거 만드는 데가 많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걸 받았다. 나도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새벽별이 별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가장 밝은 별, 금성, 골드스타, 그거죠. 새벽별. 근데 이사야 보면은 또 새벽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계명성이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계명성. 그래서 그것이 루시퍼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새벽별 그 뜻이 아니에요. 새벽별을 주겠다. 또 hin도를 주겠다. 하늘에 있는 만나를 주겠다. 이런 것이 다 영생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영생의 다른 표현이에요. 새벽별을 준다.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는,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는 영생을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은유적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얘기는 뭐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앞에도 보면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는 것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100가지 듣고 1가지 행하는 사람보다는 10가지 듣고 2가지 행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죠. 행함.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하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늘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